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한절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도와여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절을 깨달아서 필요할 때 나를 살리고 많은 자들을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들이 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크게 세 번째 이제 단락에서 7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연구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9장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2절 5절 이제 이렇게 살필 것입니다. 7장은 1절로 17절 말씀까지 큰 환난을 면제받는 14만 4천 명과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면제받는 사람들 14만 4천, 통과하는 사람들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큰 환난을 면제받는 임마전종 14만 4천 명이 1절로 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인침에 대한 성경 기록, 천사로죠. 땅에 네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 바람을 놓지 말라 했어요. 그 인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큰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중요 사항으로 70일의 예언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인데, 70일의 예언의 연구 목적, 예언의 배경, 예언의 해설, 그리고 결론을 이제 우리가 도출하면서 이제 말씀을 상고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7장 말씀입니다. 큰 환난을 면제받는 14만 4천 명과 통과한 성도들. 계시록 7장에 기록된 말씀은 여섯째 인을 떼신 다음부터 8장 1절에 나오는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까지 기록한 보충계시입니다. 6장 17절에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이 7장 1절에 떼어진 게 아니라 8장에 가서 떼었던 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7장은 빼내어도 상관이 없는 6장 17절과 8장 1절에서 연결됩니다. 주계시가. 7장을 빼내도 해석은 상관이 없는 보충계시라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6장에 보면은 여섯째 인까지 떼셔서 심판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주계시입니다. 7장은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준비사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보충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끼어있는 보충계시로서 교회 시대 동안에 가장 큰 비밀을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이 정확하게 풀어져야만이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례로 6장 12절과 17절에서 여섯째 인을 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가서 일곱째 인을 떼는 것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7장을 살짝 빼내어도 무방해요. 왜? 6장 17절과 8장 1절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7장은 빼내도
이제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7장을 6장과 8장 사이에다가 끼워 놓으셨는가? 그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밀히 6장과 8장 사이에 살짝 끼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7장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져야만이 8장이 풀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7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로 8절까지는 큰 환란을 면제받는 14만 4천, 그리고 9절로 11절에는 큰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 여기는 면제입니다. 여기는 통과예요. 두 이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로 8절 큰 환난을 면제받는 14천 4천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은 14만 4천이 구원받은 전체 성도들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억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14만 4천과 또 다른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1장과 1절로 8절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 14만 4천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냐. 이분들이 14만 4천이 입맞은 종들이다 말합니다. 입맞은 종들. 1절 말씀 봅니다.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에 내가 보니 메타 투토 에이돈이에요. 이 일들 후에 내가 보았다. 6장이죠. 앞에 있는 6장의 계시가 주어진 후에 내가 보니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내 천사가 이제 나와요. 내 천사는 온 성에 불게 될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입니다. 9장 14절로 15절의 내 천사와는 다릅니다. 계시록 9장 14절로 15절의 내 천사는 유브라데 강 유역의 전쟁을 주관할 천사들이에요. 즉 세계 인구 중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을 주관한 천사들이고 7장 1절의 내 천사는 온 세상에 불게 될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라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땅의 네 모퉁이, 나침반의 네 방이라는 뜻인데요. 동서남북 고대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우주론적 개념으로서 즉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땅의 네 모퉁이라. 근데 사방의 바람, 죄악 세상을 심판할 때 사용하실 환란, 시험, 핍박, 이런 환란의 바람이라 이 말입니다. 환란의 바람. 첫째 바람, 둘째 바람, 셋째 바람, 넷째 바람. 이렇게 말해요. 바람을 놓으면 온 세상에 환란이 시작됩니다. 지구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바람을 놓으면 이 네 바람을 붙들고 있다. 환란의 바람. 이 바람을 붙들고 있다. 내 천사가. 치맛바람이 아니고요. 춤바람, 봄바람이 아닙니다. 환란의 바람이라는 사실이죠. 2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더라. 또 다른 천사가요. 또 다른 천사가 이 땅에 이제 40 이상의 네 사방의 발을 붙은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이 또 다른 천사는 이 네 천사가 아니에요. 땅의 사방에 발을 붙은 네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놓지 말라. 바람이 놓으면 땅, 바다, 나무 전부 다 이제 환란의 바람이 불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근데 어디에?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 도장을 꽝 찍어주기까지. 그럼 이런 분들이 어디 있는가? 계시록 14장 1절에 가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또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도장에 꽝 찍혔다. 이마에. 네. 누가 임맞았습니까? 이질에 보니까 이제 3장 12절에 보면은 귀에 이긴 자들이에요. 천사가 인치는 거잖아요. 인치면. 증거장막 성전 유재일 교주는요, 자기가 인치인 자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누가 이랬습니까? 천사가 이단의 교주인 유재일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장막성전에서 이제 박다시가 나오고 다 이단이 나와요. 네. 유재일이 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해 돋는데 아나톨레스, 그 다음에 헬리웨, 태양이죠.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박태 천부교의 박태선이는 한국의 동방예지국이다. 해 돋는 곳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맞지 않는 거예요. 민수기 34장 15절을 보면요. 이 두 지파, 누벤 갓자손, 두 지파와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죠. 므낫세 반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말라기 4장 2절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래서 해 돋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예요. 간들고 다닙니다. 해람 닦은 말 아닙니다. 외목말 아닙니다. 이 해 돋는 데는 물질계의 태양이 아니라 영계의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요한 이념 입시례가 있잖아요. 지금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보고 있잖아요. 물질계 태양이 그런 태양이 아닙니다.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아니에요. 영계의 태양이신. 성경에서 해돋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중앙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딱 내려보시면 중앙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해돋는 데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해보자입니다. 자, 하나님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 놓지 말라. 7장 2절 3절 말씀이죠.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놓지 말라. 이게 어디냐? 오순절 교회 시작부터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바람을 붙잡고 놓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죠.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보면은 자기 소유 팔고 진주 포화를 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 다음에 영적 할례 받고 희롱기까지 예수도의 생명의 경험도 유기때까지 즉 인치는 일을 맡을 때까지 바람을 놓지 말라. 자, 이 백마바람, 홍마바람, 청마바람, 이제 흑마바람이에요. 온 세상에 불게 될 환란의 바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람을 놓지 말라. 이 바람을 스가랴 6장에서는 이제 1절 5절에서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지 말라. 하늘의 대바람입니다. 백마바람, 공의로 죄악성을 심판한 바람이죠. 그리고 홍마바람, 전쟁으로 죄악성을 심판한 바람. 그리고 두 번 사용되는데 에스겔 38장 고기 멸망할 때 한 번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인류 최후의 심판인 아마겟돈 전쟁 때에 이 홍마바람이 두 번이니까 사용될 것입니다. 흑마바람, 기근과 흉년으로 죄악성을 심판한 바람입니다. 한데나리온의 보리석 때 미란데예요. 주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저처에 말이며 지구상 곳곳에 기근과 지진. 이 흑마바람이 언제 사용되느냐? 첫째, 둘째, 셋째 납할 때 흑마바람이 사용됩니다.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강수물 3분의 1, 해 3분의 1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접 때 사용하십니다. 땅, 바다, 강, 해 전부를 다 거두어 가십니다. 이 흑마바람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대환란 시작과 동시에 계시록 8장 7절로 12절의 예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땅 3분의 1이 뭘 것이게 돼요? 가뭄입니다. 흉년입니다. 기근입니다. 바다 3분의 1, 고기가 안 잡힙니다. 아마 굉장히 올라겠죠, 물고기 값이. 또 강물샘 3분의 1, 식수, 공업용수, 발전용수, 세탁용수, 물 부족 현상이죠. 급수비상입니다, 이때는. 또 천체 3분의 1, 햇빛이 안 비치고 달빛이 안 비치면 벼농사, 채소, 농작물, 과학 일조량 부족으로 결실을 못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8장 7절 12절에서 예언의 말씀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뭐냐? 성도는 연단받아 익은 열매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단받아서 익은 열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 만드시려고 허락하시고, 불신자들은 악으로 이어져서 지옥을 내시려고,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또 청황은 바람인데요, 온역과 사망으로 죄사를 심판한 바람이죠. 각종 암,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 각종 질병으로 사람 죽이고, 코비드-19로 죽이고, 사람께 괴롭게 만들고, 이러한 네 바람을 사용해서 이 죄악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이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 분은 누구냐? 네 천사란 거예요. 7장 1절에. 이 네 천사는 사방에,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하여 온 세상에 불게 될 바람,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는 대환란이라, 마태복음 24장 21절 전무후무한 환란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온 지구상에 임하는 환란이라,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 전에 보면 누가 페트라, 도피성, 또 서요단 동굴에 깡통에다가 뭘 담아서 이제 갖다 놓고 환란 들어가면은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했죠. 숨어서 한다고. 다 속된 말로 하면 헛소리입니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 주님 말씀했어요. 전무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입니다. 그리고 온 지구상이 임하는데 어디서 숨어요? 안 맞는 말이죠. 성경적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니까 한 천사가 이 바람을 아직 불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기다리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이 교회시대, 즉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는 기간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치는 일이 끝날 때까지는 대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다른 한 천사의 외침입니다. 아직 바람을 불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하는 종들의 인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바람을 놓지 마시오, 이 말이. 이 인치는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는 교회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 즉 교회 시대에 대해서 다니엘 9장에 기록된 70일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 더욱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교회 시대 동안에 입맞은 종들을 하나님께서 14만 4천으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계시록 14장 1절 5절 보면은 14장 1절 5절 왜 14만 4천 명만이 영적을 내받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예수님의 공유할 때 휴거되는 것인가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 답이 첫 번째,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천주교에서는요, 장관과 신부들을 이제 해석한 여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계시록 2장 20절 말씀 보세요. 음녀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전에서 자랑, 안모족에 끌려가서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프랜시스가 한 번은 부잣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잘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접하려고 불렀는데 프랜시스가 간절하게 그 집주인을 기도해 주고요, 축복 기도해 주고,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 아궁이에서 새를 한 움큼 집어다가 이제 음식에 뿌리더랍니다.
그 맛있게 이제 요리한 음식이 채로 이제 시커먼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집어 먹더랍니다. 주인이 물어봤죠. 왜 이렇게 드시냐고. 예. 이 음식을 먹다가 맛있다, 달다, 맵다, 짜다, 싱겁다. 이 음식 먹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잊을까 봐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육시의 정욕, 식욕만 식욕, 명예욕 이런 말이면 수면욕, 성욕, 이런 데 안 끌려가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 범죄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주목하며 살아갔던 그런 분들이 바로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은 자들아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십수마천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사도 바울은 돌멩이에 얻어맞고 이번에도 다 죽은 자가 내가 버렸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복음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면 가는 거예요. 뭐든지 죽음이라도 가립니다. 40의 강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에 맞았습니다. 풍랑속 깊은 손실 속에서도 또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온전히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그렇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의 이름이 존귀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한 분들이 바로 14만 4천에 해당되는 분들은 사실입니다. 대충 껍데기를 믿고 알량이 그러면서 다 구원받는다고 죽어야 말하면 그건 어불성설이고 하나님을 기반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사신 분들인데 우리는 산으로 기도하라 하시면 받으러 갑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악감정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라면 주일날 놀러가지 않습니까? 광야버스 타면은 산중가 부르지 않고 대중가 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춤을 추지 않습니까? 이러면서도 주님 올 때 휴거된다고 말한 자들은 참. 세 번째 이분들의 특징은요, 십수마섬은 처음 이긴 열매들입니다. 범죄할 수밖에 환경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마음과 행실이 거룩해진 분들입니다. 하전풍어처럼 말입니다. 깡패가 자기를 패가지고 이빨 다 풀어있습니다. 친구 목사 찾아와서 그 깡패를 고소라고 할 때 하전풍어로 말하기를 여보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읽었는가? 이런 것씩 7번 용서하지 않는가? 나는 이미 그를 용서했다네. 그가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겠다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에요. 썬다신 보세요. 썬다신. 니드비나 페네이또 이런 분들. 서인들이죠. 이런 분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마음과 행실이 거룩해진 분들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계시록 10장 1절 5절 말씀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입술에 프리도스 거짓말이 없고 아모모스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고린도서 11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부흥강사요? 메가처치 담임 목회자요? 오늘 단체 대표장이요? 아닙니다. 14만 4천. 이분들은요, 빌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언제 어느 때 어느 것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들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신 분들이에요. 흠이 없이 거짓말이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말입니다. 온전하게
이런 분들의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14만 4천이라 부족한 획들을 봅니다. 14만 4천이 구원받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럼 해당이 안 됩니다. 또 14만 4천이 이스라엘 12지파, 이삭줍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 14만 4천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했어요. 둘째 사망의 해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기한입니다. 예. 둘째 사망. 지옥에서 올라오는 악령들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삭죽기라고 한다면 둘째 사망해를 받아야 됩니다. 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면제해준다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죽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현재 가나안 땅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없습니다. 유다지파 한 지파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는 명맥만 근근히 이어갔고요. 다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1차 서들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또 전체 믿는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는 7장 4절에는 14만 4천의 무리, 환난을 면제받는 14만 4천의 무리들, 7장 9절에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성경은 전체가 아니라 둘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로. 예,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예, 사람들은 자기 머리 생각 가지고 전체 믿는 자들이라 이거 아닙니다. 정리하면은 14만 4천은 전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예수님의 밝은빛 가운데서 철저하게 영적 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처럼 대충 사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의 입맞은 종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고 말씀을 볼 때에 14만 4천명은 천국 백성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체가 아니라 이제 일부. 5절 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각 매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1만 2천 곱하기 12지파, 입맞은 종들이 모두 14만 4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구분한 것은요, 천국 백성 12지파를 모형적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요, 천국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각 지파의 대표자들은 12사도입니다. 그런데 12사도는 유다 지파 한 지파예요. 한 지파. 네, 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천국의 12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주님의 12제자가 아닌 이유는 주님의 12제자는 12지파를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한 형제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같은 형제입니다. 즉 같은 지파예요. 그러므로 12지파는 육적인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형제인데요, 한 지파가 아니잖아요. 다른 지파. 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천일왕국 신천지 영원천국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 보좌에 앉을 때에 천국은 육적 12지파가 아니고 영적 12지파가 됐다는 사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된답더니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이거든요. 예.
그리고 계시 10장 21장 10절 14절 말씀 봐도 성령을 날 내려 큰 높은 산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키기 귀한 보석 같고 백옥 수정같이 맑더라. 근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 있는데 이 문에 12천사 이름이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12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세요. 12지파 없어요. 현재 유다 지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전도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죽지요. BC 930년에 죽고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고 나가죠. 남쪽에 이제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2지파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19대 만에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요. 대부분 못 돌아옵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에 끌려가지고 다 자본 통혼하고 다 이제 한마디로 순종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상종을 했습니다. 개처럼 여겼어요.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말을 걸으니까 당신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 왜 어찌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런 말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도 명명만 근근히 이어가는 그러한 이제 상태였죠. 자, 중요사항은 이스라엘 지파가 언제 확정되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막 만든 다음입니다. 시대볼 때가 아니에요. 광해가 아닙니다. 성막을 만든 다음에 이 누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시블론, 요셉, 베냐민 이 12지파요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확정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조와 농민이 야곱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 됐습니까? 고향 땅에서 77세의 야밤 도주하죠. 이런 육성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자, 하란 땅으로요. 광야 노수가지요. 꿈을 꾸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열리는 꿈을 꾸고요. 약속을 받고